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 물론 귀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요. 종교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힘들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매일 나가는 직장은 그렇게 힘든데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건 육신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거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것만 알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했습니다. 30절에 생명의 떡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려고 지난번에 읽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근데 내가 안 바꿔지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안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근데 하나님의 것이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은 충분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충분히 누리고 세상을 살릴 만큼, 살리는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이것으로만이 살립니다. 세상을. 이것으로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린다 그래요. 하나님 관계는 영혼이거든.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방도하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 줄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잖아요. 성령을 하도록. 근데 이거 성령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힘들다. 뭐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육신에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육신의 말을 안 끊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는 절대 모르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부 다 정교입니다. 정교.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에 의해서 신앙산다면요, 기독교 무용론, 요새는 기독교 무용론 주장합니다. 기독교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이 육신으로 한다면 필요 없어요. 종교 생활하지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더 빌어가지고 내 자식 잘 되게 만들고, 더 빌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더 빌어가지고 장사 잘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리고 영적인 생각 못하고 뭐 교회가 소용없더라,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렇게 쉽게 하거든요. 그 말은 아직도 내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고 여러분 병 고치고 잘되게 하려고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본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영혼이 늘 하나님 만나야 돼. 영혼은 그렇게 해서 영혼을 준 거, 인간만. 늘 말하지만 걔는 하나님 안 만나도 돼.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니까. 물고기는 이유 없이 물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요. 이유 없어요. 그건요. 무조건 물 따라면 죽어요. 그건 이유 없어요. 인간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몰라. 다 속여가지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면 잘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몸에 보약 중에 보약이 뭐냐?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운동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방송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90세예요. 그 맨발로 등산한 거예요. 맨발로. 그것도 보니까
1180이 그 높은 산을 올라 맨발로. 그러면서 모든 거 해보고 자기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지압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야, 젊은 사람들 뒤에 허걱거린데 배낭 지고 올라가는 90세가 그것도 맨발로 산을 말이야. 산이라니까 바닥이 아니고. 물론 그 단단한 말이야. 그 등산하시려도 안 된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거예요. 얼굴도 보니까 그렇게 별로 안 늙게 보이더라고요. 90세 치고는.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운동 있다 운동, 육신적인 같은 운동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운동하면 모든 기능이 살아나잖아요. 사실 기능이. 여러분 진짜 영혼이 잘 되면요 모든 게 살아납니다. 신앙생활 원리가 그래요. 근데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인간을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요새 인간이 강팍해지냐. 그 뒤에서 빵빵빵빵 그 소리 기분 나쁘고 차 세워가지고 망치를 와서 그냥 뒤차를 막 부수잖아요. 그만큼 인내, 분노를 못 참고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당장 안 되니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다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양식이나 먹을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무엇을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룹니까? 무엇으로? 근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룹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겠습니까? 그거 딱 지쳐버려. 교회 생활 힘들다. 그러나 교회가 시험당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상처받았다는 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지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이게 육신적으로 상처받지. 교회 안에 5만 사람 다 오는데 자기만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더군다나 교회 같은 데, 회사 같은 데는 뭐 상사가 막 스트레스를 주고 동료가 뭐 이상한 짓 해도 어차피 생활해야 되니까 참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둬버려. 회사와 교회 같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몰라버리면 육신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기준. 아무것도 없죠.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복잡할 텐데. 다행이에요. 저거 작은 게. 저거 1189장만 있는 게 다행이에요. 저것도 안 보려고 난리야. 저것도. 저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안 보려고 난리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은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내 영혼은. 이게 말씀 안 들으면 내 영혼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죽어. 진짜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라고 했잖아요. 내 영혼이 숨을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늘 헐떡거린 거예요. 그렇게 다 가는데 늘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양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생명이 떡이냐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다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육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중에 부활되면 죽었던 육까지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분명히 생명이 떡이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면 살리는 떡이란 말이잖아요. 그냥
성경에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를 누리라 하는 말이거든요. 딴 것으로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일 만큼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내 복음 다는데 왜 안 됩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아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퍼센트로 보면요. 지금 내가 복음 알고 있는데 복음은 한 30%밖에 안 되고 세상 것, 나 육신의 것, 세상 것은 전부 다 70%예요, 이게. 70%. 근데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이 영주 강한데,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한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강한데, 내 중심이 말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계속 두드려 계셔요. 문을 열면 그때서 들어가서 그러도 불어먹고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문을 안 열고 있는데 뭐 세상 것이 좋은데 육신의 것이 좋은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더 우선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다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겁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오직이라고 말해요. 오직이면 이건 점점 없어지고 이건 점점 늘어나고 이건 점점 없어지고 이건 점점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음은 점점 커지고 세상과는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노력이 아니라는 게 살아나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알고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복음의 원리요. 정말입니다. 이상하죠. 복음 알면요 다 살아요. 놀랍게도. 생각도 살아나 버리고요. 뭐 하는 것도 살아나 버려요. 나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아직도 복음이 약하라니까. 여러분 삶이 내 것이 훨씬 강해서 그래요. 이걸 바꾸는 것이 은혜고 이걸 바꾸는 것이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교회생활 벽날해도 이거 안 바꿔지면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한테 잠깐 그런 말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민수기 20장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기 성깔대로 시키면 자기 성깔대로 해버렸어요.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막 마우성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바위 앞에서 지파이를 잡고 명령해라. 물아 나와라. 그러면 물리겠다.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런 거죠. 40년 동안 계속 엄마음이 따라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물을 내려.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그러면서 바위를 탁탁 성깔 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도 모세 속에 남아있는 바꿔지 않는 체질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내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 모인 자들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당장 말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서운 체질이 안 바꿔진 거.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요새 자꾸 자살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한 번 자살해버리면요. 그 부대원들 다 당합니다. 그 이제 직원 당해요. 직원도 좌천돼버려요. 그 아주 자살하고는 뒤에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들어오면 뭐 고참이 괴롭혔다. 부대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눈에 보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오랫동안 이미 자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가 그때 딱 그것이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죄수없이 딱 걸린 거예요. 힘들어서 자살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남자분들 오랫동안 군대 다녀오시면 알잖아요. 지금 비하면 지금은 호텔이라고 군대 막사가. 우리 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3년 거의 3년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자살 안 했거든요. 늘 맞고 살았지. 늘 괴롭혔지. 뭐 과천 말하면 무조건 절대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괴롭히면 안 당하려니까. 근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멀쩡히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계속 그 사람 속에 무엇인가 남아있는 이것 바꾸지 않으면 빼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목사님 왜 기독교인들이 자살합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다. 내 신앙으로는 자살할 수 있다. 구원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자살해요. 세상까지 훨씬 큰 데서. 그럼 세상은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럼 못 이기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럼 자살을 청구합니까? 그건 몰라요. 내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은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아 끝나지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아서 끝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재앙, 사단을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오지 없으면 사단을 결박을 하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 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구원받아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근데 구원을 못 지키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신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생 전부터 예정된 자 택함 받은 자에게 신령한 복.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영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걸 찾으라 했어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당장 먹어야 되는데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합니다. 당장 어려운데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이 응답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란 말입니까? 그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중심이 뭐냐? 우리 중심이. 주일날도요.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예배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하고 마음도 없는데 앉아있는 거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니까. 하나님 이게 일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점점 무너질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이 가치 없는데 뭘.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말, 하나님 말씀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제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음도 없어요. 뭐 당연한 거지 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이 계속 주일날 걸린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불신자도 토요일 되면 다 바다로 산으로 저렇게 놀러 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 그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자녀 맞다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사람 불신자 놀러 다니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 당연한 것으로 뭐 주일날 교회에 직장 다니는데 뭐. 그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 정말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니더라도. 근무하더라도.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 뭐 당연한 거 뭐 직장 다니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다니더라도 주일날 빠이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주일날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다닌 것하고 아무 생각이 다닌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늘 응답하기를 위해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분 놔두고 뭘 우리가 바랍니까? 왜 그분은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맨 내버리는 것만 쫓아갑니까? 그 좋은 걸 놔두고 이 좋은 성령 놔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 이것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진짜 한 말이면서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같이
이 축복을 가요가 누렸어요. 가요가. 그러니까 범사적 환경, 가요가 모든 게 식균됐다니까. 모든 게 식균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식균돼도 어렵잖아요. 그럼 당신 모든 게 식균. 식균이란 말은 모든 생활을 책임졌다 그 말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다른 교회 놔두더라도 우리 교회 모든 것만큼은 나 혼자라도 책임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도전입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다면 무슨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먼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 있잖아요. 알아가는 거. 여러분을 움직일 만큼 여러분 삶을 지배할 만큼 알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늘 밖에 있어. 내 생각 밖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딱 중심에 들어온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방금 박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늘 생각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삼중직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그 세 사람을 그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 다르게 유일한 참선지자 한 분이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에 잡힌 자를 마귀에서 살리는 왕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끝날 거야. 너 항상 함께하겠다 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번역한즉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축복 가지고 한번 일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재밌고 힘나는지 말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하니 우리 여러분들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노예인데. 근데 이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고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해요. 내 이름으로 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막. 그러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전부 다 육신적으로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거든.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일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구원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이 속에. 그것이 오늘 사문이라고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살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말씀 붙잡고 응답하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구원사하고 계시니까 이름 붙잡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요. 어렵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 뜻.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이게 물론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예비된 용어이지. 예비된 용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이 사람에게 영생 얻도록.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정말로. 우리 단체 유광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이것밖에 없어. 근데 다 되잖아요. 와 아직 전다. 근데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벌써 킨텍스에서 엊그제 알아보니까 벌써 12,000명이 등록했대요. 세계 랩런트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등록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벌써 12,000명이 등록했어.
그 주체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잖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나 옆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옆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 물론 그전에 복음이 됐죠.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어. 그 은혜가 왜 그분에만 임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운동 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운동. 영접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 생명이 들어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냥 영접이 아니고 분명히 예정된 자, 작정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준비한 자. 이게 쉽죠.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예정되고 작정되고 준비된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딱 시간표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누구에든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영접기도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끝이요. 진짜 진정을 했다면 성령이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영원토록 인쳐주십니다. 그 영접운동 하자고. 영접자 중에 예수 제자 운동 하자고 말해요. 영접자 중에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 이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 세우면 돼요. 다른 사람 제자 말고 예수 제자.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 제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고 이게 뭐 지교예요. 지교회. 여기까지. 다락방 뭐냐?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 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 운동 했다 그 말이에요. 한 곳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나왔지만 어떻든 우리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 운동 했다. 예수 운동 했다.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으면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다락방을 만들어서 또 새 사람 초청하고. 그게 나중에 지교가 된 거예요. 지옥이가 대부분 집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계속 말씀 운동한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 2, 3, 4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1, 2, 3 전도.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만나고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은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 저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건 날짜는 이제 한 주간에 여기 기억하도록 매일 또 일주일 또 한 달 1년 이렇게 이제 기회가 좋도록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2명에게 복음 전하란 말인데 2명 1명 전해도 돼요. 또 3명 전해도 되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분명히 문 열릴 겁니다. 그럼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또 전도지를 줘도 되고 우리 교회 주보를 줘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3명 한 달에 3명 정도가 아니면 영접될 거 아니냐 영접시키면 돼요. 영접자 중에 영접되면 요즘에 분명히 제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 여기서 다락방 운동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교회 시키면 돼. 1년 4명. 왜 4명이냐? 절기를 통해서. 봄에는 부활절에 이제 7월 첫째 주가 우리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에.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또 겨울에 성탄절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번 절기에 이제 교회 같이 다닙시다. 그 좋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안 돼. 일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도 전도에 관심 없으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왜 이 사람 만나겠고 이 사람하고 살고 왜 이 사람이 내 직장에 같이 다닐까라고 하는 전도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짜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왜 내 직장에 왜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가까이 지내고 할까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 사람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 뺀들이 돼가지고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 뺀들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뺀들이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고 한번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정원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분명히 그 영혼이 예정되고 작정되고 준비된 자 같으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한 명도 하나님께 주신 자를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부터 회복하자. 자신부터. 내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렇지요. 내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수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되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그렇게 말하면 나는 고독한 거예요. 장마 중에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안 되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돼야 돼요. 자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정체성부터 회복하자. 정체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 자녀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다 줬잖아요. 권세. 이걸 사용하면 돼요. 권능.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 성전이란 말은 늘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내 속에서 내가 모시고 사는 함께 내가 모시고 사는 분이잖아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내 속에. 늘 모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모시고 오늘도 간다. 어디 갔는데 주님 모시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회 총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 행사했을 때 총회장이 어떻던 건데요. 뭐 같은 목사지만 그래도 웃사람이잖아요. 총회장 내가 모시고 갈 때는 항상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해놓고. 총회장 모시고 가니까.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면 생각이 달라질 건데요. 정말 믿어지면. 그리고 세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전도자를 줬잖아요. 전도자 줄 때는 그냥 준 게 아니죠. 다 조건들을 주었다 그 말이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조건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차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 만납니까? 그러면 혼자 무인도에 삽니까?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그럼 날마다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고 부대끼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같이 뭐 밥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또 구원받아도 구원도 확실히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 확실히 없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정체성. 여러분이 오늘부터 꼭 세 가지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태아 영어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나이 드신 어른까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